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자, 정결하게 하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정결함이라고 말하죠. 손이나 몸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거나 오물이 묻으면 이것을 씻어냅니다. 특별히 이제 물로 씻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겉모습은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속사람은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 그렇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 심령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씻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내므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깨끗하게 하냐면 하늘에서 부어내리는 물로 채워내고 그것을 부어주면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정결하게 하다를 다른 말로 이제 9절에서는 속죄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속죄죄, 죄를 없이 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이것이 사라지게 됐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제 하늘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이 땅에 부어지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속성이 땅에 나타나서 자, 이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원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정원에서 피어나는 식물들이나 나무를 보면 비가 내리면 아이들 자라가게 되잖아요. 무슨 성분이 있길래 비가 내리면 저렇게 갑자기 확 자라게 될까? 사람이 주는 물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말라서 이제 수도가에 있는 물로 이렇게 많이 줘요. 근데 물이 땅 깊이까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수돗물 물을 한참을 부어서 한참을 물을 공급하고 나중에 가보면 땅을 좀 파보면 겉에만 그 물이 되어야지 땅속은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한번 이렇게 오잖아요. 많이 내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로 주는 것보다 비가 내리는 거 보면 양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땅을 파보면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물리학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는지 물의 입자가 다른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늘의 물을 받아내면 생물들이 그것을 받아내고 단순히 어떤 갈증이 해결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장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에 큰 에너지가 있어서 성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열매를 맺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늘의 물을 받았을 때 땅에 있는 열매들이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가?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늘의 것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더럽혀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걸 검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또 뒤섞여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섞으면 빨강, 파랑 이런 걸 다 섞어서 계속 이렇게 비벼내면 점점 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가 어둠이고 이걸 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깨끗해지고 흰 색깔, 빛깔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늘의 것이 부어져야지 이것을 깨끗해지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생각, 습관, 정욕, 욕망 이런 걸로도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관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는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그때마다 처세로 살지 어떤 하나의 격을 갖춰서 인격을 갖추고 가치관을 세워서 살아가는 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냥 욕망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의 속사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의 속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애굽에 있는 속성으로 사는 자들이 나타난 특징은 다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 보시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엔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압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말을 하라고 했더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옛날이 좋았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만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우리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 낙심, 저주의 말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하늘의 속성을 담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아내면 그 컵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물을 계속 보면 그 컵에 있는 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점점 깨끗해지게 되고 이걸 거룩하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불평, 낙심, 저주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기쁨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저주했던 말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모든 과정을 정결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걸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을 닮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속성이라는 게 본사하는 게 잘 안 바뀐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 금방 돌아가 버려요. 이건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사회생활하면 군대처럼 규칙적인 생활, 또 절도 있는 생활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 돌아갑니다. 옛날 습관으로. 평생에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힘든 걸 많이 겪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좀 다듬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마돼서. 그러면 사람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이 원망해. 그게 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웬만해서 잘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만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수요일날 룻기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가 구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조건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만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요. 수렁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시간 많은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이, 뭔가 잘생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도와주는 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무너지든 절망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면 그는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를 은혜로운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했던 룻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여인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은혜를 사모하여서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붙잡고 그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결함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면 어떻게 깨끗해져? 어떻게 우리 속마음이 달라져?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겠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의 은혜를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전해준 서신들을 보면 어디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럼 뭐 저 산으로 가야 되냐? 이 산에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준 그 서신서에 보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문을 잠궈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열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정결하다 것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그 거룩한 그 정결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징들 보겠습니다. 먼저 붉은 송아지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자,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붉은색, 빨간색 송아지를 이렇게 죽이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겠죠. 이건 이제 헬라식으로 현상을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라고 주신 건 아니겠죠. 그러려면 소를 다 잡아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려면 다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 피 있어야 되고 그 피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끔씩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공영방송에서 하는 그 원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막 피를 막 얼굴에 바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낯을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상징과 표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은 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쫓아가서 나중에 정말 우리도 상아지 잡으라는 것인가 보다. 그래서 제물을 잡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이야기도 짐승을 잡아 바치라 이런 이야기로 받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상징, 의미가 담겨진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붉은 송아지, 그것도 암송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행제할 때 진이 있는데 그 진영 밖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 이걸 이제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걸 어디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을 하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을 이제 원문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보거나 해석을 해보면 이제 붉다라는 단어가 이제 아담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아담은 우리가 사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자의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일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의 일들, 우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뭔가 특별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루키 얘기를 보니까 루키가 밭에 나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오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여서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떻게 우연이 계속 겹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연이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네가 한 소식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접 찾아왔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일로 다가온단 말이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특별함으로 인도해 내신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상징과 의미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12절 셋째 날 일곱째 날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자,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런 날짜 개념들이 나오면 항상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떠올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셋째 날에 있었던 사건, 일곱째 날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풀이 자라고 채소가 나고 열매 맺는 실과의 나무들이 맺히는 일을 셋째 날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열매가 없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씨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면 셋째 날에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신약에서는 천국은 좋은 땅에 심겨진 씨와 같아서 맨 처음에 30배, 6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30배가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 말씀과 결합이 되니까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 자,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면 이제 안식일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마치는 그 완전한 날에 이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열리게 되느냐?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일곱째 날에 하는 것이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상황. 이전에는 염려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편히 쉬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 없어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덧입게 되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자, 시체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다 그러면 누가 시체를 만지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체를 만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 정말 죽은 시체가 있으면 이렇게 만진다는 뜻이냐? 이게 아니라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체를 만진다는 원문에는 죽음에 가까이 이르게 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분을 예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진 자의 상징 중에 하나가 삼손이 이제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 이처럼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최종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럼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살자 습관과 본성에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가 특별한 붉은 송아지,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 아담, 붉게 물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부터 믿음을 가진 자는 그와 동일하게 대속함, 그 정결함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결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모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의로 여길게. 그래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똑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롯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정말 그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로, 말씀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마침내 말씀을 가진 자는 잉태하는 날, 열매로 맺는 날이 이루어지게 돼서 그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본성에 자꾸 붙잡히려고 하는 그것을 주의 마음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닮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자들
문 밖에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사람, 그 육신의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며 정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